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2월 1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오고 하나님께 소망 두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며 저희들은 한없이 기쁜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94번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드리고 마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365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정날 1월 1일도 복을 받고 설날에도 복을 또 받으니,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이 넘치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반가운 가족들 만난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진 않아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명절입니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고향이 단순히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라고 하는 땅 이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친구들과 함께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나의 역사와 꿈과 숨결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 그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대아 고향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나이는 100세나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아들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 사라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애굽 왕이 욕심을 내서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쳤습니다. 일제시대에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 하와이 등지에 흩어져 살던 우리 민족은 고복수 씨가 부른 타향살이라는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네. 고향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불던 그때가 옛날. 이 노래를 가수 거복수 씨가 만주에 가서 불렀더니 사람들이 슬피 울다가 어느 분은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주까지 왔는데 간악한 일제에 쫓기고 짐승 같은 중국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나라의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거복수 씨가 6.25 때 공산당에 잡혔다가 내가 타향살이를 부른 가수라고 했더니 한 번 불러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향상가에 나서 눈물 흘리며 이 노래 불렀더니 그 공산군도 눈물 흘리며 잘가라고 불러줘서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생각하면 그립고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도들의 고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오늘같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전쟁,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광주까지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갔다가 오는 때 17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갈 때도 고생, 올 때도 고생, 오가는 길에 돈을 뿌리는 길이었지만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은 즐겁고 기다려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고 방도 넓어서 설날 춘절 휴가를 한 달이나 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갔고 오늘 또 내일 또 찾아가고 일찍 가다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북한 실향민들도 있어서 파주 임진각 평화의 동산에서 망향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강 건너편 개성에 살다가 6.25 전쟁이 나서 잠깐 피한다는 것이 수십 년이 흐르고 말아서 지금은 설날 되면 모여서 북쪽을 바라보며 망향제를 지냅니다. 가수 서른도 씨가 부른 노래의 가사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망향 북쪽을 바라보면서 망향제를 드리는 망향단입니다. 여기다 이제 음식 잘 넣고 이제 고향을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님 부르면서 이제 절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망향의 노래 비. 서른도 씨가 노래 불른 망향 노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에게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에게 불러봅니다. 아주 절절히 망향가를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망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이 또 고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통일을 염원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민족이 통일되어서 이런 아픔 가진 사람들이 상처가 치료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좋은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초에 가면 아바이 순대 마을이 있습니다. 6.25 때 며칠만 남쪽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내려온 분들이 다시 북쪽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모여 살면서 순댓국 장사를 하면서 통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향을 찾는 이유는 네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로 귀소 본능입니다. 인간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소 본능은 사람뿐이 아니라 연어나 진돗개, 비둘기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예전에 같이 학교에 다니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이 먹고 싶은 것이 이 또 귀소 본능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향수병이 되기도 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향수병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때 갑자기 향수병이 몰려오면 견디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때가 자주 오는 모든 것이 다 싫어져서 그냥 손 떨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을 정도, 미칠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선교사님을 찾아가면 그 선교사님도 그런 일을 가끔 체험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한국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해주고 혼자 있도록 놔두면 며칠 뒤에 회복되어서 다시 선교지에 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팍팍하면 고향 땅을 향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바라보고 소원을 빌고 도와달라 기도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 본능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타고 선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은 아주 부러워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날만 되면 해외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공항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나그네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안식 본능입니다. 쉬고 싶은 욕망입니다.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다행살이하면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삶의 고달픔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에 안겨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접 본능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나 형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마중나 반겨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고향역이라는 노래하면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고뿐이 모두 너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이런 노래였습니다. 저도 고향인 광주역에 내리면 누구 마중나수로 없나 아는 사람 없나 사방 두리번 거려보지만 이젠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네 가지 본능,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구원사에 가시작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다가 두 번이나 고향인 나사렛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고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려고 가셨다가 대접받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사람 말보다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 움직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 힘을 얻었을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보면서 다시 인간적인 선입관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예수의 내력을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무지 믿어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언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시고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가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바로 그 옆에 가나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지만 이렇게 아주 시골,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사는 모습을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명절이 되어 고향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다양살이 하며 쌓였던 애환을 씻고 새 힘을 얻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가정에서는 조상을 섬긴 날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엄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길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행위는 귀신은 자기 집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한 통로가 됩니다.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거짓말하게 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나서는 큰 소리 나고 가족들 간에 싸운 것을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고향에 가면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깔보면서 복음을 배척했듯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택한 자는 반드시 가족들도 고향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어떤지 못할지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친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본향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있어요? 그럼 있지.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주 아이가 똑똑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먼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거기서 머물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셔서 다시 돌아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헌신하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은퇴를 해서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을 흔들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감개했습니다. 역시 내 나라 내 고향이야 우리나라야 하면서 성전 흔드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누가 마중 나왔나? 안 얼굴이 있나 찾아보았더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은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린드버그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환영에 반은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란 사람이 자신이 만든 단발 비행기로 미국의 뉴욕을 출발하여 프랑스 파리까지 중간에 기름 넣지 않고 혼자 대서양 횡단하는 비행을 성공하고 돌아온 것 환영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선교사는 섭섭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린 일이 그 일이 린드버가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까? 왜 저긴 한 사람도 환영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묻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교사 마음에 이런 말씀 주었습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직 너의 본향은 천국에 오지 않았잖니. 네가 사명을 다하고 다 마치고
영원한 번영 천국에 들어올 때는 린드버가 환영하는 비교할 수 없는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군 전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온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마주 나갈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환영해 줄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하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무리교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당한 어려움을 하늘에 넘쳐 나온 번영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힘들고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겐 금멸류관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많은 것을 맡기시며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타향도 정이 들리면 고향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은 타향을 진짜 자기의 고향으로 만들어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도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 성공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금요한 양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 고향에 돌아가 남진이 부른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알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남에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 최고 학자는 가말리엘의 제자요. 태어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로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누구한테 비교도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좋은 혈통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날 핍박하냐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예수를 믿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들 배설물로 싹 버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직분자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금멸관 상 줄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모셔드리는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가정이 천국이요 내 직장이 천국이요 내가 와서 예배는 이 자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간 버스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성령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삶과 강물 같은 주님의 평화가 예쁘고 기쁘고 즐거운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고 서로 감사하는 곳입니다. 설 명절 맞이해서 세상살이에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감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간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설날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 설날이 되기 전에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떡을 들고 오면서 맛있게 먹고 그날 밤 떡국을 써던 일, 절구통에 흰쌀 넣고 아버지와 함께 떡방을 짓던 일, 어머님이 사주신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어른들이 야 멋있다 칭찬해 주시던 일, 몹시도 추운 날 신나게 미끄럼 타다가 배고프면 동네 어르신들 새벽하면 아랫목으로 오라 하시고 따뜻한 떡국과 조청을 주어 먹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고향은 희미한 추억일 뿐 내가 살던 집엔 알지도 못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가봤더니 우리 집이 아니더라고요. 명패도 없고 명패도 다른 사람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다 헐어버리고 감나무도 베어버리고 뽕나무도 베어버리고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두고 온 고향만 생각하고 옛날 추억에 젖어 그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이제는 내가 지금 정부조사하는 이곳에 내 집을 고향으로 여기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앞서가셨다가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나은 번영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의 감옥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짐승처럼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뒤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함부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이사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찬란한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슬픔도 질병도 미움도 아픔도 싸움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할렐루야 찬양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배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복된 서물결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엔 모든 사람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번양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민족의 명절 설날 맞이해서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더 나은 번양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 정붙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가서 영생하도록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주님께 상 받은 걸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 받는다고 싸우니 우리 방송 청취자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만 복된 은혜가 이번 설날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설날 앞에 복된 주일날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은 더 나은 천국, 우리 주님 계신 곳,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원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으며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것에 마음 두지 않냐고 하늘의 소망 둔 복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됐습니다. 말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물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또한 감사 물질이 됐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이방적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물질이 들여싸온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한 시험령 관한데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물질을 쓰는 것에 원수 막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구원하는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 2026년 7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일 동안 주일 성수라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날 맞이해서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유튜브 활용해서 예배를 쓰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해 선회 받으시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 바랍니다. 좋은 날씨에 건강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이 땅에 정붙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며 저 영원한 정무에서 주님께 상 받을 걸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람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날 명절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땅의 나그네 삶에서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께 소망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에 장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 넘친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와 대해서 예수 향기 나타내며 예수의 복음 전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 우린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옵소서. 절대로 명절을 제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 넘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주신 자녀들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을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방송 청취자 가정마다 평안함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나라 땅에 이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영광 넘치는 하늘 찬송이 울려 퍼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부터 또 설날인데 여러분 절대로 귀신에 제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